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80점이라는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어떤 부모는 와, 대단한데? 잘했어. 어떤 부모는 이게 뭐야? 겨우 80점이야? 그렇게 반응합니다. 친구가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집으로 갔는데 어떤 친구는 와, 집이 참 넓고 좋다. 어떤 친구는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 똑같은 점수와 똑같은 크기의 집을 보고 어떤 사람은 좋다고, 와, 넓다고, 대단하다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좁은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똑같은데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다르면 그 일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건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보는 해석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11절까지 서론격인 축복 인사와 감사의 기도 그리고 간구의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빌립보 교회와의 친밀함을 이야기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이제 12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바울이 시작을 하는데 바울은 급하게 본론의 핵심으로 그들의 상황과 사정을 직격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로마 제국의 수도요 심장인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당한 어려운 일, 처지, 나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빌립보에서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처지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생활을 해야 될지를 바울은 말하는 순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이 로마에서 당한 처지와 상황이 작은 로마라 불리는 빌립보의 교회가 당한 처지와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했는지를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들이 당한 그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라는 순서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가 합당하게 판단하고 생활했는지 이 바울의 생각과 태도입니다. 이 바울의 생각과 태도를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기를 원했고 알기를 원했고 그 생각과 태도는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되고 동일한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본론을 시작하는 첫 서두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당한 일, 그가 처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 상황 중에 하나는 그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나의 매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것,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에 의해 바울이 옥에 갇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그가 처해진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바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나 작은 로마라 불리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똑같이 긴장할 일이고 힘겹고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고 현실입니다. 또 하나 그가 당한 일의 어려운 처지와 상황은 이 일 때문에 투옥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일을 놓고 로마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어려운 상황에 바울이 처해져 있습니다. 바울은 투옥되어진 것과 이 일로 말미암아서 재판을 당하는 이 두 가지 어려움을 그의 상황 속에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오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싸움을 로마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다가 고발과 고소를 당해서 지금 옥에 갇혔고 이제 로마 법정에서 이것 때문에 목숨이 달린 중요한 재판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일반적인 시각과 기준으로 볼 때에 이 일은 복음의 큰 손해이고 위협이고 걸림돌이고 장애물이고 어려움입니다. 제일 전선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기술을 들었던 바울이 그 일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그 일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요한 재판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은 참으로 어렵고 힘겹고 이 복음의 큰 위기에 빠질 만한 상황입니다. 걸림돌이고 장애물임에 틀림없는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며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은 놀랍게도 자신이 당한 이 일을 전혀 다른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파의 진전, 복음의 진보 아니에요. 이건 복음 전파의 어려움이고 장애물이고 힘겨운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내가 당한 이 일은 복음 전파의 진전이다. 복음의 후퇴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본론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다라고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해놓고 나서는 13절부터 이어서는 내가 왜 이것을 복음의 진전이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먼저 성급하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누가 보더라도 복음의 후퇴고 어려움이고 걸림돌이고 장애물인데 왜 이것을 그는 복음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한 그의 해석의 근거, 그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개인의 안위와 평안과 내일에 대한 소망이란 기준으로 보면 이 일은 어렵고 힘겹고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자신이 당한 일에 관하여서 이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자신의 안위나 편리함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자신의 구출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판단 기준, 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의 당한 이 일이 복음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세워볼 때에 이게 진전이냐 후퇴냐, 이것이 그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살피기 전에 우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이 일어난 모든 일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 근거와 기준을 자신의 안위에 두지 않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전이냐 후퇴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것이 유익했냐 무익했냐, 이것이 그의 관심이었고 그의 판단의 기준이었고 이유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힘겨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의 투옥됨과 재판당하는 힘겨운 일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신경 쓸 교회를 향해서 그냥 위로하고자 하는 경건한 입술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 마음은 내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될지는 모르겠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격려해달라는, 이것이 그의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되어진 일 속에 도대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내가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 이 복음이 진전이 있었느냐, 이것이 구태냐, 이것이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점수가 훌륭하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말하는 걸까요? 자기가 가진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와 넓고 좋은 집이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사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크기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나의 기준,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나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돈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돈이 되느냐, 돈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나에게 벌어다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또 많은 경우에 나의 자존심, 나 자라는 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만족을 주느냐, 나에게 유익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옳고 틀린 것을, 이게 유익이냐 진보냐 퇴보냐를 결정합니다. 심지어 선과 악의 기준도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쾌락과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기준인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더라도 이 모든 되어진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의 기준이 나의 자식에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자신의 기준의 가장 핵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 이것이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나의 왕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이것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나는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인 것은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 기준은 이 복음의 진전이냐 후퇴냐, 이 일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의 평안과 안위를 말해주는 것이냐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복음의 진전이냐 복음의 후퇴냐, 그래서 바울인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무익한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내가 그만둬야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을 두어야 될지 판단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에 일어난 일들, 힘겹고 어려운 사건 사고와 질병과 내 삶의 고통의 문제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 가운데 현실화되어지는 것에 대한 갈등과 고민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도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 간절한 말을 그들에게 던지고는 이제 이어서는 왜 이것이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인지를 그는 차근차근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옥에 갇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갇힘이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되어졌는지를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을 바울은 복음의 진보란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말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드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말은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네, 단순한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고 또 구속되어지는 이 사건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바울 저는 왜 잡혔대? 무엇을 전했대? 그가 믿는 게 뭐대? 이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그들에게도 드러나고 들려지는 사건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사역 속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는 2명의 총독에게 그가 잡히는 것으로 인해서 2명의 총독에게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자신을 호송하였던 백부장,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생명을 주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보여집니다. 로마의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의 그르데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증거가 빌립보서 4장 22절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인사,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사람, 황제의 집 사람, 그 거리도 속에 바울이 갇혀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가 변장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황제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투옥되어져서 어려움을 경하고 이 지루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의 진전이 있네. 이 일을 통하여 이 일이 아니었으면 들려줄 수 없는 복음이 그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었네. 그러니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복음의 진전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다수 형제들이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확신하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바울에게 볼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이 갇힌 일, 그리고 이 갇힌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리데와 가이사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그들이 들으면서 우와, 이건 대단한 일이네. 우리가 바울이 갇혔다고 복음이 갇힌 게 아니네.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갑다. 그러니까 다수의 형제들이 마음을 모아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전이 자신의 갇힌 것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복음의 진전이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복음의 후퇴냐. 다수의 형제들이 이 일로 연합했다. 그들이 이 마음을 모았다. 그들은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 야, 무섭다,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야 되겠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입을 닫고 우리 잠시 수면 아래 숨어 있자, 그렇게 흩어지거나 무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합심했습니다. 와, 복음은 저렇게 갇힌 게 아니구나. 더 협력하고 더 확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놀라운 담대함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빌립보스의 핵심 주제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두 기둥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에 너희들이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들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연합과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음, 이것이 빌립보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자신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도 이 놀라운 역전이, 복음의 진전이 있게 될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바울이 갇힌 걸 보면서 더 마음을 모았습니다. 더 확실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교회가 힘있게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복음의 진전이라는 기준으로 자신의 갇힘을 가만히 해석해 보니까 와, 이건 복음의 진전이네. 이건 복음의 후퇴가 아니네. 와, 이건 복음의 진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의 관심에 내가 당한 어렵고 힘겨운 크고 작은 일,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어떤 나의 명성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진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보며 그가 기뻐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정말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갇힘과 함께 또 바울이 당하고 있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재판받는 이 일입니다. 15절 10절 이어지는 말씀 속엔 이 바울이 지금 이 복음 때문에 갇혔고 그가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재판을 당하고 있는, 자기의 생사가 걸린 재판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과 처지를 염두에 두어야 오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17절까지의 말씀을 이런 과정과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시험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두 부류의 복음 전하는 자들을 소개합니다. 우선 선의와 사랑으로 바울을 돕고 함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룹입니다. 다른 그룹은 바울을 더 박해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다툼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룹입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바울을 더 박해하고 어렵게 하려고 다툼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그룹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과 함께 내가 더 복음을 많이 전해야지 하면서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그리스도인 그룹이라 볼 수 있을까요? 바울의 서신 어디에서도 투기와 분쟁으로 묘사되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묘사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은 바울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투기와 분쟁으로 이 바울이 말한 복음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로마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당하고 있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집요한 대상은 유대인의 열성주의자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입고 바울을 전하는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애를 썼던 그룹들입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했던 로마 나라의 이 복음을 고발하는 주된 근거는 황제님, 저 예수쟁이들은 저 나사렛 예수가 자신들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저 나사렛 예수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황제여, 이 로마 나라에 누가 신입니까? 누가 우리의 유일한 주입니까? 황제 당신이 아닙니까? 로마 황제는 주라고 불렸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로마의 권력 아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황제를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박해하듯 바울을 더 악하게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바울을 법정에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황제요, 저 바울은 예수를 주라고 전하는 자입니다. 심지어 미친 소리 같지만 저 바울은 그 예수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또 살아났다고 합니다. 성천했다고 합니다. 그의 영으로 믿는 자들에게 왔다고 말하고 정말 이성 없는 진성같이 그 가르침을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답니다. 그들은 황제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황제를 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제요, 이 로마 권력을 해하는 자들입니다. 저런 자들은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투기와 분쟁과 바울을 더 어렵고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그 법정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글소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을 죽일 목적으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그 법정에서 힘있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바울은 더욱더 위기와 죽음 속에 내몰리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보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해석하고 보는 판단 기준이 이 복음의 진전이냐 아니냐, 그 기준은 이 위기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니죠. 저들의 소리가 더 크고 자신이 외쳤던 그 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며 저 바울은 죽여야 될 자라고 외치는 그들의 소리가 그 법정에서 크면 클수록 바울은 죽음의 길을 가야 할 상황이지만, 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외쳤던 예수의 복음이 이 자리에서 만민에게 들려지네.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음이 그들에게 들려지네. 그래서 바울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느냐 전파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되느냐 후퇴되느냐, 나의 안위와 나의 구출에 상관없이 그게 그의 핵심이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 문맥과 상들을 놓쳐버리면 이 말씀을 쉽게 오해하게 됩니다. 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만 전하고 예수 이름만 전하면 되네, 값싼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백과 내 삶을 전부 그려야 되고 나의 세상과 나의 주인을 바꾸고 나의 나라를 바꾸고 나의 왕을 바꾸고 내 삶의 의미와 본질을 손두르째 바꾸는 그런 고민과 갈등과 치열한 투쟁의 시간 없이 몸만 교회에 와 있으면 너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값싼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만 전하면 된다라는 식의 오해 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고백하고 고민할 거 없다, 그냥 주일만 되면 꼬박꼬박 교회 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과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복음과 위배되지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만 전하면 된다는 식의 오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전쟁이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죽였으라도 예수의 깃발을 꽂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져오신 그리스도의 나라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는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죽임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너를 죽이고 너를 강압하고 너를 강제하고 세워지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만들면 된다라는 이런 오해를, 이 말씀을 멸시하고 독해한 것입니다. 돈으로 매수를 하고 여전히 교회는 많은 머리수가 채워지면 되고 돈이 넘쳐나는 게 힘 있는 교회라고 말하면 된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자본주의 정신을 쫓아서 그렇게 교회를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며 그래도 그것이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진지한 고백과 내 삶의 진지한 갈등과 내 삶의 진지한 투쟁이 내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이 나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고 죽어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간단하고 가볍고 값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그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전부 그 아들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다른 일로 이것이 가능했다면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죠. 이 복음엔 나의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판단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한 난 여전히 복음만 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 자신이 당한 그 일을 이 감옥의 메인급과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심각한 재판을 당하는 중에도 그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진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울은 정말 그의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요 복음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란 이 기준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기뻐했던 자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진지하고 진솔하게 서야 합니다. 내 삶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내 삶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최고의 판단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꿈꿨던 그 나라, 그 백성이 되는 꿈이 진짜 나의 꿈이고 소원입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연사와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이 복음의 진리라는 기준 앞에 늘 점검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조정되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의 복음으로 사는 자입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응답 찬양으로 내 삶의 유일한 찬양을 정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마치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판단의 기준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 질문 앞에 진솔한 대답을 하게 만듭니다. 삶의 이유와 기준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이 기준을 바꾸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기준을 바꾸면 기뻐할 일이 달라집니다. 이 기준을 바꾸면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 안에 진압할 수 있고 담대함과 두려움 없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뻐했던 그 기쁨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이 감격적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복음의 진보를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연합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나라가 내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